예수님의 죽음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두 제자에게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지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된 일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난 두 제자는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또 죽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의미를 알게 된 그들은 곧장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 부활한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된 모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이 엠마오에서 온 이 두 제자에게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얼마나 나누고 있었을까? 그때 이상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 36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한참 동안 얼마나 이 제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두 제자가 엠마에서 만났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등장으로 제자들은 그야말로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 앞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지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지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눈에 보인 예수님은 영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의 영, 스피릿이라고 보면 나와 있는데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의 영. 예수님으로 보여지긴 하나 예수님의 영으로, 그래서 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유령 보는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이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의 모습에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옵니다. 반가운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너무 즐겁고 기쁜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자기의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영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이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내가 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은 온전한 너희의 스승 예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게 39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39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자, 손과 발을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리고는 만져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제자들 가운데 마침 생선을 구워 먹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뭘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니? 나도 좀 줘봐라. 그리고는 그 제자들이 먹고 있는 생선까지 그렇게 받아서 먹고 드시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구나. 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만났던 그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영원히 헤어질 거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구나 라고 하는 걸 비로소 이 제자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여러 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보고서도 제자들은 언뜻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유대교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그 두 당파가 있었지요. 하나는 사두개파라는 당파고 하나는 바르세파라고 하는 당파였습니다. 이 두 파가 유대인의 종교적인 그런 영향을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는데 참 놀랍게도 이 두 당파 중에 당파가 부활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달랐습니다.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는 반면 바르세파는 부활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 이 사두개파와 이 바르세파가 이 부활을 놓고 항상 논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런 영향력들이 이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제자들도 늘 부활이 있네, 없네, 영이 있네, 없네, 죽으면 영생을 하네, 안 해네, 다시 살아나네, 이런 각가지 논쟁들이 늘 그런 논쟁들이 있고 이들의 당파 싸움들이 유대교에 모든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지만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 하고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 하니 이 제자들 속에서도 부활이 정말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육체를 만지게 하시고 또 스스로 생선을 드시기도 하고 그럼을 통해서 부활을 확신케 하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이 예언된 사건이고 예수님이 그 예언을 성취한 메시아이고 구원자라고 하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만지게 하고 보게 하고 음식까지 드시면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놨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뭐다? 이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가 이미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 기록된 것이 참이라는 걸, 진실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걸 이 글을 통해서 또한 이들에게 확신을 주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믿음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긴 데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세상에 다른 종교처럼 마음의 위로를 얻고 뭔가 교회를 가면 좀 안정된 것 같고 뭔가 마음이 쉼을 얻는 것 같으니 절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다른 종교를 찾은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또 성당을 가자니 좀 그렇고 교회나 가자. 그래서 교회로 온 거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에요. 구원.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이 구원이에요.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이 뭐냐라고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우리 아이들은 또 구원이 뭐냐 그러니까 10원에서 1원 뺀 거의 구원이다 나오는데 또 우리 아이들은 요즘 또 그래 아마 저 미국의 누구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영광이 있은 후에 비로소 완성이 돼요.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구원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우리의 삶이 그저 이 땅에 묻히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십자가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 그토록 십자가가 중요한가? 그토록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가?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되는 건가? 이 모든 이유는 오늘 우리가 궁극적인 이유가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죽어요.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죽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부활도 인정해야 돼요. 죽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부활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라면 오직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도 살리지 못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에게 통해서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이 놀라운 예수님이 마지막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지체님들, 우리의 삶은 결국 부활을 향해 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우리 죽음이 사실이니 하나님의 나라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궁극적인 이유가 구원인 것처럼 그 구원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아니 구원의 완성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거고 부활을 소망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예요. 예수님이 자기 부활에 관한 확신을 주고자 했던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성경에 예언된 구원자라고 하는 이 진리가 제자들과 몇몇 제자들과 이 예루살렘 안에서 그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예수님 만났어. 내가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났어. 내가 세관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나를 3년 동안 제자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성경을 가르치더라고. 근데 사실 나는 3년 동안 열심히 배우겠는데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었어. 믿을 수가 없더라고. 그러는 사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버렸어.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나는 사실 믿기가 힘들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만약에 제자들의 삶이 그렇게 끝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의 모든 관련된 것들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는 누군가가 필요하겠지요. 그가 누구였겠습니까? 제자였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훈련받은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보고 느끼고 깨닫는 모든 것들이 진리라는 걸 확신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모든 복음의 확산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에 가진 그 중심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48절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2000년이 훌쩍 넘는 현재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 역사에서 수없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복음이 전 세계에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이유, 교회가 무너지고 셀 수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있어도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이유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인들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걸 믿는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 세상의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핍박과 엄청난 고난이 있었지만 사라지질 않았어요. 스스로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 말고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말입니다. 진짜 예수의 사람 말이에요. 그들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그런 증인들이 있지요. 알려지지 않는 수많은 순교자가 있고 교회를 향한 핍박과 환난을 견디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걸 전하는 이 예수님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주변의 삶의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주변의 교회들,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나도 저렇게 예수를 자랑하고 있나? 아니면 나를 자랑하고 있나? 오직 예수, 오직 교회와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노래하고 예수를 말하며 기뻐하고 예수를 말하며 춤을 추고 예수를 말하며 행복해하는 그들의 고백이 그 말 한마디 한마디들이 듣는 모든 이들에게 머릿속에 생각 속에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며 우리는 또 한번 다짐해야지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라고 하는. 증인이란 말을 들으면 참 왠지 마음이 무거워지지요. 내 혼자만 예수를 믿고 나 혼자만 뭔가 막 이렇게 기뻐할 때는 잘 모르겠는데 당신이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왠지 좀 무거워져요. 그런데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내가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게 무겁든 가볍든 내 마음에 그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면 그저 나 혼자 예수 믿는 게 뭐 좋다고 그렇게 믿고 마는 거예요. 그건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믿는다면,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는다면 예수님에 관한 모든 진리가 전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믿는 것에 만족하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증인의 역할은 나보다 좀 더 믿음이 좋은 저분이, 나보다 뭔가 좀 더 나을 것 같은 저 목사가, 아니면 나보다 오래 믿은 저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증인이지, 나 이제 믿음도 없고 초짜인 내가 뭔 증인인가? 나 겨우 교회 가는 것도 버겁고 1년에 몇 번 가지도 않는 내가 뭔 증인,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냥 아이고 내가 뭔 일인가 싶어 할 정도 나가 뭔 이게 증인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증인입니다. 왜 그래요? 목사를 통해 들었잖아요. 옆에 있는 집사님들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흘러 들어오는 찬양의 가사 소리를 통해서 내가 들었잖아요. 그러니 증인이죠. 우리 중에는 그렇게 증인의 책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참 불편해지고 이 마음이 참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마음의 무거움과 또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에 이 머뭇거림들이 참 우리 안에 가득해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뿐일까? 성경을 보게 되면 꼭 우리와 같은 마음이 이 제자들의 마음이었던 걸 보게 돼요.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창세 이후에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 전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증인의 삶을 살고자 했고 살아냈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 마음의 무거움은 그 모두가 다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증인으로 산다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 고백이 그냥 고백되어진 것 같고 그냥 말하는 것 같아도 그 말하는 고백 한마디가 그냥 절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누구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말할 수 없다 했거든요. 그러니 내 마음은 분명 예수를 믿는데 입으로 고백하는 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게 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알았어요.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너희는 증인이야 라고 말하면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 라고 권면을 하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이 지금의 상태로는 살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9절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입혀주신 능력,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머무르고 그 능력을 입어야만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각별한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냥 내가 증인이니까 하나님 내게 증인 되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내도록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 나를 증인 삼아 주셨으니 내가 그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구하라는 의미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함과 용기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 뜨거운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충만해져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강한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제자들에게 일어났는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비로소 이들은 담대해졌고 예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그런 제자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처음 교회가 이 세상에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렵고 의기소침하고 무서워 숨기 급기했던 제자들이 마치 불도처럼 거침없이 예수님을 전하며 예루살렘을 정복해 갔습니다. 세계 곳곳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현재 세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그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증인의 책임을 부여받은 제자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구주되심을 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자 능력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은혜를 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에 현재에도 교회는 건재하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열매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 중 하나잖아요. 뭐 멀리 갈 건 뭐 있어요? 우리가 그 열매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 증인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래 계셨던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다시 승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시는 그때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한 가지 약속을 남기셨어요. 이전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고 올라가시고 다시 이루실 약속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뭐예요? 여보세요? 그 약속이 재림의 약속이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누가복음 바로 다음에 요한복음 사도행전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1장 11절.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 또한 지켜질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질 겁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 약속이 언제 이룰지 모르니까. 오늘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내일을 이루어질지 모르니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야. 그 소망을 품고. 그리고 오늘을 지나고 나면 내일이려나? 다시 소망을 품고 또 하루에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를 살아가네요. 내일이려나? 또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천년만년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일이려나? 오늘이려나? 주님의 약속하신 그날이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는 그날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이 오늘이려나? 내일이려나? 기다리며 그렇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과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증인의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며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승천한 예수님을 지켜본 후에 이들이 어떤 모습이 보였습니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52, 53절을 볼까요? 자, 그들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뭘 했다? 네,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의 믿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혹은 강렬하고 특별한 어떤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뭔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단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담아낸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경외하며 세상을 닮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의 가치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따라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현재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진짜 믿음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나 반드시 그 약속은 지켜질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약속되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성실하게 살아내며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켜내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하는 이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